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세 번째 시간이죠.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와의 대화 속에서 하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저 뒤에 이렇게 흐릿하게 보여지는 민둥산 같은 그런 산이 무슨 산일까요? 바로 이제 오늘 그 모세와 하나님이 이제 만나게 되는 그 사건이 일어났던 바로 그 산이죠. 호렙산, 또 달리 표현하면 시내산. 같은 곳을 그렇게 달리 부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같은 곳이죠. 자, 이곳에서 어떤 대화가 이루어졌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들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훈이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예, 여기까지 읽어보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모세의 출생과 성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뭐 성경의 외적인 그런 그 인물, 다시 말하면 애굽의 바로 왕의 또 그 왕족에 속하는 그런 인물들의 이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뭐 투투모스 3세니, 투투모스 2세니, 뭐 하셉수트니, 투투모스 3세니, 뭐 이런 인물들이 등장했었죠. 네, 들은 거는 같은데 헷갈리시죠? 중요한 요점은 뭐였냐면은 모세는 이런 정황상 잘만 하면 본인이 욕심도 부리고 처신만 잘했으면 애굽의 바로왕도 될 수 있었다? 아니었다? 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이제 큰 사건이 일어나죠. 자기 안에 감추어졌던 그런 동족애를 참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그런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애굽 땅을 떠나게 되고 미디안으로 이제 가게 되죠. 거기서 40년의 세월을 또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4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있는 일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80노인이 돼가지고 이때 사람의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시편 90편에 보면은 모세가 지은 그런 노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90편은 모세의 저작이에요. 다윗이 많이 지었지만 시편 90편은 모세의 저작입니다. 사람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미 모세의 시대 때 사람들의 어떤 대략적인 평균 수명이 70에서 80 정도 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모세의 나이가 80이 됐어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살 만큼 다 살았다. 인생의 황혼기다. 이제 뭐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네. 근데 애굽에서의 모든 부귀영화, 애굽에서의 귀족의 신분,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이제 떠날 날만 헤아리고 있는 그런 늙은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모세가 좀 힘있고 젊음도 있고 막 그럴 때 부르시지 않고 왜 그렇게 다 이제 죽음이 가까운 나이에 모세를 부르셨나?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일방적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제가 거의 빨간색으로 칠해놨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빨간색은 주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제가 좀 빨간색으로 많이 칠해놨어요. 대부분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 대화를 주도하세요? 하나님이 주도하세요. 모세는 그냥 뭐 질문 하나 던지고 대답 듣고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뭘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의 주인공은 결코 인간이 아니구나. 모세가 아니고 뭐 요셉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고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지금 이끌어 가시죠? 그죠? 스토리가. 그래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은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하자면
우리 개개인의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이 짧은 표현에 대해서 보다 더 깊이 곱씹으면서 그렇게 한번 묵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장소는 어디이며 어떤 일을 하다가 부름받았는가? 부름받은 장소 어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대로 호렙산은 신의 산이라고 일컫는 광활한 그런 산악 지역의 한 부분을 일컫는다 이런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을 보면 신의 산, 호렙산 크게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교차적으로 교호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거기서 한 일이 뭐였어요?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이름이 이드로입니다. 미디안은 족속 이름이고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드로는 나이가 또 더 얼마나 더 먹었겠어요, 그죠? 이제 모세가 이제 80인데 80 되도록 40년을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생활했으니까 아무리 전반 40년 애굽에서 선진 학문을 익히면서 여러분 그때 당시 애굽은 선진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유럽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이요, 막 애굽 나라를 막 따라하고 그랬어요. 유행을 따라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한류 바람이 뭐 주도할지 모르지만 그때는 애굽 바람이 대단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위생에 대해서 너무나도 철저해가지고 애굽 사람들 다 머리 다 빡빡 깎죠. 남자고 여자고. 그죠? 그거 아세요? 그리고는 뭘 쓰냐면은 가발을 씁니다. 그 가발 문화의 기원이, 유럽의 가발 문화의 기원이 어딘 줄 아세요? 애굽이었어요, 사실은. 인류사 최초로 칫솔을 사용한 민족이 어떤 민족인 줄 아십니까?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끝에가 막 이렇게 세밀하게 솔같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유적에 다 나옵니다. 애굽의 유적에. 그런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치약 제조법도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대단한 나라죠. 굉장히 위생적이고요. 그런 것들을 유럽에서 많이 배워갔다. 그때 당시에 선진 문물이었어요. 그런 곳에서 그 왕족이었으니 얼마나 그 지체가 높았겠습니까? 거기서 또 학문을 배웠으니 피타고라스의 정리 알죠, 학생들? 그죠? 3대 4대 5. 피타고라스의 정리 몰라요? 우리 때만 가르쳐줬나? 네. 그 이집트 수학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기하학, 측량학 이런 것들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 피라미드 같은 그런 거대 건축물도 가능했고 굉장히 그 석조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정확하고 아주 그 기술이 뛰어났습니다. 다 측량 기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거를 40년 동안 애굽에서 배운 인물이 바로 누구였어요? 모세지요. 최고의 선진 학문, 최고의 선진국이었던 그 나라에서 모든 것을 다 섭렵했습니다. 근데 그럼 뭐 합니까? 40년 동안 그런 거 전부 다 내려놓고 뭐 하고 있었어요? 광야에서 양치기 하고 있었어요. 우리 형제반들은 아마 뭐 군대에서 뭐 3년 있으면, 지금은 3년도 아니더만요. 지금은 뭐 18개월, 1년 반만 하고 나오는데 옛날에는 3년 했거든요. 무슨 얘기가 공공연하게 있었냐면은 군대 생활 3년 하면은 머리가 다 썩는다, 막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복학생들이 대학 공부하다가 이제 그 군대 갔다가 제대하고 나오면 머리가 다 썩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굳어가지고 잘 안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3년도 아니에요. 모세는 몇 년 동안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그런데 이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고 이제 세상 떠날 일만 생각하고 있는 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곁으로 다가갈 때 하나님이 어떤 지시를 하셨는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이 임하신 그곳이 거룩한 곳이죠.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의미는 당시에 이제 종들은 신을 신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벗으라고 하는 요구는 나한테 복종하라, 나의 종이 되라, 이런 요구로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인가? 부르신 목적은 뚜렷하게 드러나죠. 뭐 간접적으로 뭐 표현하고 그러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딱 그냥 바로 직행하시죠. 두 가지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려고, 그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인도하셔가지고 어디에 들이시려고? 가나안 7족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그런 그 목적이 굉장히 뚜렷하다고 하는 것이 어디서 드러나냐면은 가나안 7족속의 이름이 쫙 나열이 됩니다. 맞죠? 그 7족속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쭉 나열이 된다는 것은 그 족속들이 점유하고 있는 지역을 명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의지가, 그 땅에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구체적이다, 굳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하나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답할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하셨는가 그랬어요. 자,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소개하시냐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소개하신다고요. 왜 이렇게 세 믿음의 조상의 이름을 동원해서 소개하는지에 대해서는 부임하기 전에 제가 그 청주 왔다 갔다 할 때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지만. 왜 그럴까요?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이건 조금 있다. 다 잊어버리셨죠? 첫째는요, 아브라함 그러면은 롯은 배제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하는 순간 누구는 배제가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배제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럼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누가 배제가 되는 겁니까? 에서는 배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진 정통 그 혈통,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렇게 이어지는 거고요. 야곱이 나중에 계명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로 계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낳은 자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 나온 12아들이 12부족의 근간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우리가 창세기 통해서 배웠죠. 그리고 믿음의 조상 3위는 하나님께서 직접 현현하셔서 계시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내용이 똑같아요. 야, 땅 줄게. 그 다음 자손들한테 줄게. 너와 내 자손들한테 줄게. 내 자손으로 인해서 천하만민이 복받게 해줄게. 이 일관된 이 약속을 동일하게 받은 3인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 소개 이외에도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집요하게 질문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표현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족 못할 거다. 어떤 분이냐? 더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을 그 영문 성경이나 뭐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히브리어 성경에도 뭐 이렇게 번역을 해도 무리가 없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다. 여기에서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명사, 호칭이 나왔다. 전에 주기도문 저희들 배울 때 다뤘었는데 기억나시죠?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의 바로 왕이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하셨는가? 이것은 나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래를 다 정확하게 내다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제 이런 역사를 이끌어가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죠. 어떤 걸 예언하셨어요?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가기를 허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 지팡이를 통해 열 재앙을 애굽에 시행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마지막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을 통해서 이제 항복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걸 기억해 놓으세요. 왜요? 모세가 이 말씀을 잊어버리거든요. 나중에. 이거는 이제 영화의 한 사파인데요. 10개라고 하는 그런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셨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떨기나무가 어떻게 생겼을까? 추정이 되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시내산 가면은 딱 나무가 그 위에는 두 종류밖에는 없어요. 그 중에 한 종류가 이렇게 생겼다. 이것을 유력하게 봅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한 종류는 이게 떨기나무가 아니냐, 뭐 이렇게 또 추정하기도 합니다.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이것은 이제 그 해를 등지고 직접 찍은 거예요. 매번 이제 그 타이틀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시내산의 모습이기도 하죠. 나무가 보이십니까?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보기가 힘든 그런 민둥산이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시내산, 호렙산. 저곳에는 또 저렇게 모세 기념 회당도 지어놨어요. 많은 순례객들이 여기를 방문합니다. 새벽 2시에 시작해서 올라가면 해가 뜰 무렵에 도착을 해서 해돋이를 보고 그리고 내려오는 그런 일정이죠. 성경상의 동영상으로 에시온 보실 수 게벨, 에시온 예, 게벨. 솔로몬이 유일하게 항구를 만들었던 곳인데 시내산을 통과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 4시간에 걸쳐서 차를 타고 가시게 되면 첫째는 시내산의 다양한 광야의 모습들을 보실 수 있고요. 이제 시내산에 다 도착을 했어요. 거의 다. 하게 되면 이 마을이 캐더린 마을이라는 곳에 도착이 되는데 캐더린 마을. 말씀하신 예. 낙타군요. 이분들이 한국 용어를 알아요. 낙타, 낙타 그러거든요. 그러면- 낙타 타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보통 우리는 안 타. 안타. 걸어 올라갈 거야. 안 탄다는 말을 알아들어요. 시내산을 오르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수련의 시간이죠. 목사님 그새 좀 지치신 것 같아요. 이게요. 네. 시내산에는 사계절이 있다. 예, 하루만 해도. 그럼 진짜 옷을 잘 챙겨가야겠네요. 네, 자 이제 네. 이때가 새벽 4시쯤 우리가 도착을 했어요. 이제 우리 올라오다가 네. 이제 포장마차에서 또 너무 일찍 오르니까 좀 네. 시간을 보냈는데 새벽 4시 10분. 예. 또 밤을 꽉 새다 보니까 그러나 오. 바로 이 장면 때문에 올라오는 거예요. 장면을 담았는데 네. 자 이렇게 해서 시내산을 오르게 되면 네.
내려오고 싶지가 않아요, 사실. 또 아침 새벽 공기라 아주 얼마나 상쾌하고 상쾌하겠어요. 자, 이제 드디어 내려가시는. 뭔가 네. 아주 이 화면이 선명하지 않습니까? 네. 정말 청정 지역이에요. 그 가볍게 내려오시면서 신해산의 이 모습 아마 평생 잊지 못할 네. 이 장소고요. 여기는? 바로 이게 엘리야의 이제 그 장소라고 하는데 요 두 이곳이 이 모세가 네. 신해산 정상에서 이 하나님의 돌판을 십계명을 받을 때에 70인 장로들이 머물렀다가 하는 곳입니다. 아, 받을 때에 장로들이 예, 그 비행기 타고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안방에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신해산이라고 하는 것이 저렇게 생겼고요. 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또 어떤 분은 또 여러 가지 책 읽고 뭐 그래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뭐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뭐 실제적인 그런 그 신해산이 있다고 하던데요. 그런 또 학설이 있다던데요. 저도 정확한 것이 어떤 게 그 진실인지 그거는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받아들이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다. 아무 상관이 없다. 되셨죠? 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고 싶은 메시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의 육신적인 형편에 대해서 말해보고 그런 상황에 있던 모세를 부르시는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제가 아까 먼저 앞서서 이제 서두에 이야기를 던졌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걸 다 잃었어요. 모든 것이 다 녹슬었어요. 80 노인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왜 그때 부르셨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40세의 그런 젊은 나이에 모세가 부름받았다. 아직도 혈기가 있습니다. 사람 쳐 죽일 만큼 혈기왕성했죠. 그다음 권력도 있어요. 네. 바로 왕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마음만 먹는다면은 어머니 하셉수트의 후광으로 뭐든 할 수 있는. 자, 만약에 그랬는데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젊음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분과 권력과 이런 걸 동원해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게 했다. 누가 한 일이에요? 모세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모세가 한 일이에요? 그렇게 되면 모세가 한 일이에요. 그죠?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이유가 발견이 안 돼요. 이후에 또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아주 기나긴 실갱이 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야, 너 가라. 바로한테 가라. 모세가 호락호락해요? 그 안에서 읽어볼 수 있는 것은 모세는 지금 자기는 아무런 그 내세울 게 없는 그냥 늙은이에 불과하다. 내가 누구관데 이 말이 나오잖아요. 젊었을 때 같았으면 아마 태도가 다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그게 이제 모세가 나타낸 태도죠.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도구로 부름받았을 그때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였다라는 겁니다. 왕년의 소리 아무리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내가 왕년에 말이야, 뭐 어쨌는데 말이야. 그래서 지금은 어떤데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모세의 육신적인 이런 조건은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뭐예요? 뭐 스펙 보고 뭐 그죠? 여러 가지 다 그 저울질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뽑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잣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뉘앙스를 보면 더 뚜렷해지는데 모세가 간 거예요? 아니면은 보냄을 받은 거예요?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게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주로 말씀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모세는 주로 듣습니다. 가끔 질문 던지고. 그리고 다음 내용에서 계속 가라. 전 못 갑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계속 변명하면서 안 가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나중에 이제 어렵게 이렇게 수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스스로 의지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 게 성경 안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나는 사실이고, 여기에 대해서 신약의 그 신앙인들은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었냐면, 스데반 집사가 이제 그 이해를 나타내고 있죠. 사도행전 7장 35절에 보면 모세가 동족들에게 거절당한 과거사를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뒤이어서 그 모세를 하나님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다. 스데반이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뭐냐면은 모세 스스로의 결심으로 간 게 아니었다. 누가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렇게 읽고 있다면 우리도 성경 그렇게 읽어야죠? 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7장 35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항상 이제 뭐 말의 정확한 의미를 발견하려면 두 가지를 빨리 찾아내야 돼요. 주어하고 동사. 학생들 공부 잘하려면 하나님 제발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플리즈 막 이렇게 기도문 쓴 사람도 있던데, 국어 잘하려면 주어 동사를 빨리 찾아내야 돼요. 주어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보내셨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간 게 아니에요. 그 다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려는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야기해보자 그랬습니다. 동기 뭐예요? 이것도 잘 기억하고 계세요?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내가 그거 들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모세한테.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움직이셨어요. 그리고 또 더 근본적으로는 과거 500년 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조상들과 맺었던 약속 때문에 그런 거죠. 가장 먼저는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500년 전에 했던 그 약속 때문에,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시작하신 것이다, 움직이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기억하사. 그리고서는 움직이신 거예요. 그 다음 7절에서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또 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들의 부르짖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게 했어요.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어떤 태도를 보였어요?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이걸 기억하시라고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애굽의 고기가마 곁에 있었던 때가 좋았다. 해요 안 해요?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애굽에 있을 때는 이렇게 뭐 고생스럽다고 죽겠다고 아우성치더니 꺼내주니까 그랬단 말이죠. 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아브라함과의 이 언약 때문이죠. 여러 차례 이거 읽은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말씀도 굉장히 구체적이라고 제가 다 짚어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셔도 상관없어요. 오늘 또 읽었으니까. 네. 그 다음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 자신을 소개한 두 가지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첫째는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야,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이라고 그래. 네. 모세한테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표현하셨죠.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아, 인간과 어떤 특정한 관계를 맺는 그런 분이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렇게 모세 앞에서 최초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규명하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의 어떤 신과는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우리한테 밝히고 계신 거죠. 인간에게 초월적인 분,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분, 자존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하예히 아세르 하예히. 이게 I am that I am 그 영어 표현으로 나는 나다 그 표현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기에서 나온 그 자모가 아니고 자음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4개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맨 오른쪽에 있는 거 꼬리가 짧은 그 획이 요드, 그 다음 해, 그 다음 꼬리가 긴 거는 바브, 그 다음 똑같죠? 두 번째 자하고 해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요드 해, 바브 해. 이게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 전체 문장에서 따온 자음이에요. 자음. 이게 오늘날 영어로는 어떻게 옮겨지냐면은 영어는 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잖아요. 그죠?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순서가 뒤바뀌어졌습니다. 요드는 Y에 해당되고 해는 H, 그 다음 바브는 W, 또 해는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YH, WH 기억나시죠? 주기도문 강의할 때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약 성경에는 왼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요드 해, 바브 해 이렇게 4개 글자가 있는데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느냐? 주라고 하는 뜻의 아도나이 이렇게 읽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4개의 자모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걸 읽을 때 유대인들은 뭐라고 발음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 발음을 회피하면서 아도나이 이렇게 발음하고 지나갔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10계명 중에 3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이런 계명이 있잖아요. 그것을 너무 긴장되게 그 계명을 지키려고 그 마음을 썼어요. 마음을 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정확히 발음이 되는 것에 대해서 귀를 막고 안 들었습니다. 이것이 발음이 될 때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을 그 입에 담으면서 발음하면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도 백성들은 귀를 막고 안 들으려고 했대요. 왜냐하면 그 제3계명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게 발음이 되는지는 이제 역사 속에서 묻혀져 버렸습니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 정확한 발음을 모르게 됐습니다. 왜요? 다 아도나이, 주라고 발음하니까, 영어로 로드, 주라고 발음하니까.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이건 좀 복잡하고요.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아도나이라고 하는 저 단어의 모음을 YH, WH 사이에다가 하나씩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읽어요? 와호바 이렇게 읽죠? 와호와 이렇게 읽겠죠? 근데 이게 변형이 일어나요. 유대인들의 언어 습관상 저렇게 발음하는 단어는 없다. 저렇게 발음할 리가 없다. 그럼 그 사람들 발음 습관상 어떻게 발음할 것 같냐? 가장 가능성 있는 것은 야훼다. 야훼.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또 야훼로 기록을 하고 있죠. 여호와라고 기록하지 않고. 아무튼 이건 사람이 만들어낸 고안해낸 호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죠? 네. 자,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한 두 가지 내용을 차례로 나열하고 부름받는 자의 두 가지 발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거죠.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한 두 가지가 뭐였어요? 내가 누구간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러 가겠습니까?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당신이 누구라고 그럴까요? 당신은 누구세요? 누구라고 설명을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했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고요. 또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그런 답도 구하게 되어 있다. 모세뿐만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만난 많은 인물들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눈이 떠지는 그런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기드온이 그러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기드온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어느 순간에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까? 만선의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그죠? 선생이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한테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뭐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를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다가가면 자기에 대해서 밝아진다. 사울이 왕으로 이렇게 피택이 될 때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다음 다섯 번째, 모세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신 내용들 가운데 미래에 대해 예언한 부분과 그것이 성취된 부분을 성경에서 찾아보자 그랬습니다. 예언하신 내용 뭐였어요? 애굽에서 내가 인도해낼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대로 성취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출애굽기 12장 5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산에서, 이 산은 어느 산? 호렙산, 시내산에서 나를 섬기리라 그랬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이끌고서 이 산으로 오게 되죠. 그리고 이 산에서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
그 애굽을 친 후에야 바로가 너희를 보낼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대로 성취가 됩니다. 모세는 이걸 잊어버렸죠. 근데 그래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막 그러죠.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그랬는데 실제로 애굽을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손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의 귀중한 그런 보물들을 많이 취해서 나옵니다. 그것은 나중에 어떤 데 활용이 되죠? 그것을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백성들이 봉헌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12장 5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군대대로. 이렇게 18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랬어요.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라 그랬는데 이 말씀대로 성취가 되죠. 또 출애굽기 19장 11절 시작.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그랬어요. 여긴 또 무슨 산으로 나왔어요? 시내산. 신명기 4장 15절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랬어요. 여긴 또 어떤 산이라고 했어요? 호렙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5장 2절 그래서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그랬어요. 많은 성경에서 이것을 증거하고 있다. 또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친 후에야 바로가 보내줄 거다라는 거. 마지막 장자 재앙이죠. 장자 죽음의 재앙. 사람이든 육축이건 첫 태생은 다 죽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29절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이렇게 취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게 나중에 어떻게 활용이 되냐면 25장부터 성막 짓는 이야기가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래서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이런 물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 올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게 주시는 음성. 나는 자기 의지로 움직이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움직이는가? 모세가 젊었을 때는 참 혈기왕성하고 동족애가 얼마나 강하면은 사람을 쳐 죽일 만큼 그렇게 적극적이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은 안 쓰셨어요. 그죠? 노인이 다 돼서 모든 거 다 내려놨을 때 참 정체성도 모호했을 것 같아요. 그때 돼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세 너는 누구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그죠? 나는 애굽의 귀족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기도 마땅치 않고 그죠? 나는 히브리 노예 족속입니다.
근데 왜 동족이 너를 안 받아들여? 이렇게 반박할 수 있잖아요. 참 정체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을 발견한 사람인가? 나는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쉽지 않죠? 모세도 저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멘.